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간 주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대표해서 김예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는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약한 존재이기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끝없이 부족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기뻐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많은 음식들을 함께 즐거이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교회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보다 자만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찾으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높이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넘치는 지혜와 은혜 부어주시고 뒤에서 일해주시는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찬양팀에게도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고 계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말씀 자,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 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영철 성도님이 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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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누리는 시간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열린 마음 되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상한 몸들이 치유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로 달려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행시하신 모든 분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그 오행시가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하실 분들에게도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며 행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추수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경의 286가지의 놀라운 축복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것들을 간증하고 더욱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큰 믿음 주시고 저들에게 비전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뼈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큰 주제를 빼고 그 주제 밑에 소주제를 달아봤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하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함이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과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교회 명절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명절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명절이 있죠. 생일, 그렇죠? 예, 만남, 100일째 되는 만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지키는 모든 절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감사가 있지만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주인 되고 하는 이 세상에는 사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망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괴테는, 문학과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탈무드에도 먼저 다른 말보다 감사의 말부터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그 목적이 은혜를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표현은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순서가 우선이 되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고 했을 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찬양도 불렀습니다. 감사가 빠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 걸까? 감사하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부모님을 높입니까? 부모님이 하신 일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높아지면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은혜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졸업이 있어요. 퇴직도 있고.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충분히 감사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감사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 계속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룰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써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도 거기서 써야 될 단어는 감사예요. 잘 안 되고 있고 힘들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행시에 그 했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순간순간 항상 나와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그 사실에 맞춰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본 것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늘 지금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 되나 보고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동생이 조선호텔 벨보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 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동생은 집에 가면 한 벽이 전체가 거울이래요. 거기서 500번씩 인사한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리를 90도씩 그래서 말, 언어, 표정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벨보이도 그 정도 500번 연습.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500번 하루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책으로 보고 나중에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 너무 힘든 일이라.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해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루터 부인이. 당신 보니까 당신 표정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네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렸대요. 아니지. 하나님은 내게 살아있는 분이지.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사람 책에 500번씩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500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7번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500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500번은 아니어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에게 몇 번 할까 그랬더니 100분의 1로 하자 그래서 5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곱하기 3해서 한 15번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번씩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져요. 특히 언제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될 그 시기에 꼭 해보세요. 그 시기에.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때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걸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학대당하고 핍박당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핍박당하고 억압당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못 배워서 대학 못 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핍박당해서 무시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보니까 유랑자가 아람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막 그런데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시커멓게 얼굴도 막 집도 절도 없이 매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거처 없이 방랑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돌짝밭 같고 이스라엘 땅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역사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터전을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한 소출을 올렸어요. 엄청난 소출을 올렸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어깨 메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왔는데 이게 포도일까 뭘까 막 집사람하고 만져봤어요. 어저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고 좀 자라난 느낌이 나요. 더 커진 느낌이. 여러분 풍성한 걸 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한 겁니다. 이런 거 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병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악한 세력들의 여러분 도둑질과 침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막아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실 때 성경에 보니까 눈의 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 보호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봐보십시오. 우리 집을 봐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근데 이게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지만 솔직히 무슨 힘으로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집도 안 나가고 집에서 같이 살아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도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원리 한 가지 그 원칙 한 가지를 사수하면 나머지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졌으니까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할 때 소득을 얻어요. 이거 소득을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혼란 많고 세상 많은 세상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죽습니다. 코로나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사고와 환란과 풍파는 엄청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천에서도 큰 대형 사고 난 거 알죠? 청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서창, 창자가 들어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환란과 고난 속에 언제든지 빨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오늘 기도 시간에도 나왔네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 가장 내가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대학 가고 했지 엄마가 뭘 해줬어? 라고 한다면 그게 자식입니까? 어리석은 거겠죠. 또 사장님에게 월급 받는 직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출근하고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겁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한다면 그날로 집에서 쉬어야 돼요. 반대로 또 사장님이 다 내가 했지 네가 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장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다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다른 분들의 그 수고가 이루어진 것의 대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것보다 도움받아서 한 게 더 훨씬 많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게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도 절기잖아요. 주일마다 있는 절기. 일주일마다 있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뭘 고백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거 고백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뭘 주실까 하고 예배를 드리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모든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 기름지고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뭘 이렇게 예배에 임하게 된다면 그 그릇이 아무리 커도 채워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먼저는 말로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 우리 말을 해야 돼요. 인생은 거의 한 50% 말로 사는 거예요. 다 말로 합니다. 다 말로. 예? 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뭘로 일하죠? 말로 일해요. 직원들에게 다 말로.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몸으로 뛰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큰 힘을 가질수록 더 좋은 말, 더 생산적인 말, 더 은혜로운 말, 더 사랑이 많은 말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만큼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말하기 전까지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고백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꼭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거 꼭 뭐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그죠? 해야 됩니다. 뭐 찬양 부를 수 있나요? 종이 한 장씩 딱 나눠주고 그죠? 설교할 거 있어요? 딱 프린트해 가지고 다 주면 되지. 예? 뭐 학교를 갑니까? 선생님이 외부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잖아요. 뭐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요. 다 그냥 첨접장만 보내고 예,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표현하기 전까지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를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표현해내기까지는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표현해내야 돼요. 표현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뚫어보셔서 알아요. 근데 왜 굳이 기도하라 그럴까요? 왜 표현하라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없는 게 없는데 왜 힘드냐? 그 갖춰져 있는 것으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현함으로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표현. 정말 여러분 우리 말은 신기한 겁니다. 신비합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말 한마디 막 아무렇게나 하면요. 그대로 깨집니다. 유리창 깨듯이 팍 깨져가지고 상처가 큰데 그런데 상처가 또 많은 마음에 말 한마디만 은쟁반에 예? 금사과처럼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이 하면 마음이 또 다 녹아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도 말로 하시고 축복도 말로 하세요. 우리는 이 언어가 살리는 말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쓰면 마귀가 득세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마음도 힘 써서 나와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냐 그러면 자기 같은 자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 같다고 여겨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인생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하지.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은 부분 자들아 너희는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수확한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첫 열매 드려라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잘.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좀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고 꼭 전도사가 돼가지고 첫 생활비 전도사 됐는데 유일하게 저희 목사님이 일을 안 했는데 그날 제가 딱 인사한 날 갑자기 월급을 딱 주더라고 생활비를. 이게 이거 막 그랬더니 첫 열매 해가지고 드렸죠. 못 쓰고. 네. 제가 목사가 돼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도 첫 열매는 뭐냐면 내가 수확한 농사를 한 것에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선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행한다 할 때는 그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성으로 하라 하셨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나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감사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지고 깊어집니다.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녀도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를 짧게 다녔지만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깊어지게 하는 방법을 썼고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면 아무리 오래 교제해도 여러분 그냥 성전 문지방만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이 사탄이라는 말은 분리시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그게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방랑자 되어 나왔고 진짜 75세에 진짜 고아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높여 드릴 때 잘 됐어요. 솔로몬이 학벌도 제일 약하고 제일 왕이 될 자격이 제일 없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가장 뛰어난 제왕이 됐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근데 이스라엘이 반대로 이스라엘이 잘 안 되고 망하고 힘들 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 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그 가운데 말라기서를 꼭 많이 읽어야 돼요. 말라기서.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라기서를 딱 주시고 교제 끝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교제를 끝냈나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친했던 하나님이 그 이유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교제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교제 시작했는데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이 나와요. 교제 시작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고 교제 끝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병든 것, 약한 것, 하찮은 것, 작은 것을 골라서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사장, 어떤 회장이 약속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더 일할 테니까 더 주십시오. 어떤 사장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더 준다고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깎으려고만 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주세요. 1000대예요. 1000년도 아니고 1000대. 한 대가 30년씩 잡아도 3만 년이에요. 3만 년. 어마어마한. 지금 인류 역사가 3만 년이나 됐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돼요. 자기 분수에 맞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시 과하게 드렸을지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 30배, 60배, 100배로 드린대요. 그리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만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늘나라에 쌓은 것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6장에 나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녹슬고 도둑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니까 다 여러분 통장에 넣어놓았으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다 도둑 맞을 것이고 그것은 다 녹슬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헌신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떡도 보내줬어요. 드림교회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으니까 보내줬겠죠. 마지막 여러분 어디에 드려야 하나 26장 2, 3절에 보니까 모두 다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은 차선책이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우린 정상적인 걸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그냥 집에서 계속 공부할까요? 네? 엄마들 못 견딥니다.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재택근무 할까요? 계속? 아니죠. 직장 출근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성전에 나와서 집례하는 제사장의 손에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설교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사장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고 드린 예물을 대표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직분자 이렇게 올려줘.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역자는 단임 목사만 그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수기도 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회법에 단임 목사만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기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집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질서예요. 경찰관 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운동 좀 했다고 경찰관 대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의 종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선했어요. 성경에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기도해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특히 강단,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목회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깝게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학생이 공부 잘하기는 어려워요. 사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직장에 재밌게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실력이 많은 것보다 사이 좋은 게 관계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막 하우스 막 아무렇게나 우주가 떠 있는 것 같지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 있어요. 잘 안 부닥치고 막 이거저거 막 공중에 떠 있지만 막 아무렇게나 되면 망합니다. 질서정연합니다. 거기에 딱 있어요. 주님이 있으라는 거기에 딱 있고 주님이 하라는 그 시간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막 무질서한 것 같죠? 김정일 보면은 막 촥 멋있는 것 같죠? 대한민국은요 막 말도 틀리고 막 그런데요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자유가 있는 곳에 무질서한 것 같지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요?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사역자들이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약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해지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큰 나라가 아니라 그런 핵심적인 사역자들이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던지고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 나가다가 죽습니다. 병 걸려. 왜냐?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했다가 그 즉시로 쫓겨났습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역할을 잘해야지 다른 것을 너무 탐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즉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선으로 성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 좋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대로 우리가 섬겨나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주는 또 다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감사하게끔 하려고 이 자리를 풍성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상을 차려놨으니 참여하는 우리가 그냥 맛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루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사는 그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안 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제는 다른 언어 말고 감사 언어 많이 쓰겠다고 다짐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이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의 생활도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더 성숙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즐거움이 넘치고 예수 믿을 생각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주님의 구원 속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늘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인천평화교회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